오늘 설교를 지난 성금요일 예배와 어제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사실은 20장, 21장 두 장이 걸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 부분인 세 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지만은 설교는 20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죠. 첫 번째, 살아나셨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께서는 19장까지 증거된 것처럼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기 위해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셨는데 바로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부활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이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지난 주일 새벽이에요. 그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아침 시간에 누구를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날이에요.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제자들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20장 24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리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만났다고. 도마가 뭐라 그래? 얘기해요. 나는 못 믿겠다고.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 난 믿을 수 없다고. 25절 끝에 보면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르지 않고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데 여드레가 지나서요. 26절에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도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만져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믿게 하셨죠. 도마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겁니다. 세 번째, 21장 14절에 보면 2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21장에 전개된 이 사건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셨고요. 그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숨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이제 나타나신 건 두 번째지만 제자들에게는 첫 번째죠. 도마가 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셨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장소가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것은 예루살렘이었고요.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2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입니다. 1절에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그런 도시와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도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었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에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번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40일의 어간에 갈릴리로 갔어요. 거기에서 오늘 21장에 보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6 제자들이 3절에 보면 함께 있었는데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갈릴리로 간 것은 예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갔어요. 근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서 전 잘 몰라요. 하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어차피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또 하나는요, 그들은 원래 어부 출신들입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어부가 생업이었어요. 갈릴리 호수는 그들이 활동하던 생업의 터전입니다.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부터 이제 설교를 좀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그들은 익숙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둘째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그들은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작은 나무 배입니다. 대형 같은 어선이 아니라 수십 번 수없이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계속 허탕이에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이것이 반복될수록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절망감이 쌓여갔을 겁니다. 그런 이 진행 과정을 통하여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임을,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실상임을,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임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엿보기 위해서 성경을 잠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가보면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아시죠? 고난주간 동안 계속 들으셨던 유월절 음식을 예수님께서 먹기 원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돈 받고 팔아넘길 것이라고. 3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요? 갈릴리로 가리라고요. 거기서 나를 만나자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모두 이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죽어도 예수님 내가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69절로 건너가죠. 26장 69절입니다. 예수님께 체포되셨습니다. 예수님께 신문을 당하십니다. 67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살벌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69절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뜰 안에 바깥 뜰에 들어갔습니다. 한여종이 너도 베드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요.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또 다른 여종이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그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은 또 한 사람이 너도 내 말씀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출신이고 너도 예수와 한패라고. 그때 그는 67절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날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요. 거기서 울 용기도 없었어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학식이 있었나요? 그에게 지위와 가문 혈통이 있었나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이 아무것도 없는 비린내만 풀풀 나는 어부 출신인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는 3년 동안 주제넘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실수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사랑받으며 그가 누구이신지를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신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한 시간에 곁에 있어드리지 못했고 도망쳤고요. 그들은. 그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 예수님 부인한 자신. 그런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그냥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냥 그렇게 끝나고 이제 흩어져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들 눈앞에 2번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손에 못자국을 만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기다리다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바다죠. 평생 살아온 바다죠. 그들이 평생 일했던 바다죠. 호수죠. 거기서 금을 던졌는데 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점점 시간이 흐릅니다. 절망감이 쌓여갑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이었고 그들의 실제 모습들이었음을, 아무것도 잡지 못한 실패한 인생입니다. 배신자입니다. 비겁한,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부활하신, 이제는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참 그러리라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던 그것이 실제로 그들 앞에 전개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렇게 싸늘하게 참 그렇게 죽었던 시체 다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났을 때,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부활의 모습 앞에 그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초라한지, 한없이 비참해지는, 한없이 가엾어지는, 자신들을 향한 한없는 비애, 나 같은 것, 그런 영광의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나 같은 것, 참 내 목숨 하나 살리고자 비겁하게 도망쳤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들, 영광의 왕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들 불러주셨는데, 세상에 많은 그런 인재들이 있는데, 귀족들이 있는데, 왕들이 있는데,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제외시키고 그렇게 비린내 풀풀 나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 자기들을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신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장담했지만 나는 죽을지언정입니다. 저 사람들 몰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죽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 하지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He wept bitterly.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네 번째, 새 역사가 시작되다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의 해변에, 호수 해변에 서셨으나,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택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입니다. 밤이 아니고요, 환한 낮이 아니고요, 날이 새어갈 때, 동이 틀 때, daybreak,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에, 그날 밤이 물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밤같이 어두웠던 절망의 밤이요, 실패의 밤이요, 물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력을 붉게 물들이며 동이 트는 것처럼 새 역사가 동트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으셨기 때문에 절망의 어둠이 지나가는, 그들의 모든 두려움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한없는 비참한 그러한 모든 절망의 좌절의 밤이 지나가는 시간이었어요. 왜요?
새 역사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새 역사에 참여할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선도 구우시고요, 올라와 보니까 숲을 키워놓으시고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셨어요. 잡은 거 생선도 몇 마리 더 갖고 오라고 그러셔서 더 구우셔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침을 준비하시고 갔다가 이렇게 먹이시는 예수님, 새 역사의 한 모습입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사실은 그가 대표로 지목된 거죠. 사실 모든 제자들에게 베드로를 지목한 이유는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했다가 3번 부인하고 심히 통곡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지목한 겁니다. 사실 모든 제자들에게 동시에 맡긴 거죠.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베드로는 사실은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왕을 섬길 만한 아무 건덕지가 자기에겐 없었어요. 원래 없는 자입니다. 원래 없는 그런 전한 어부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 남은 것이 있다면, 워낙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나마 신의조차 없었던 예수님까지 그렇게 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한 그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정말 모래도 잡고 매달려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시간에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만은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 거로, 그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그래도 내가 물고기 잡는 것만은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그런데 그것마저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정말 자기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무 의미도 없고, 더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새 역사의 3년 일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무엇을 하겠어요. 그렇게 비겁한 배신자입니다. 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저는 어부 출신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그가 무엇을 잡겠냐고요. 더 이상 무엇을 하며 살아가겠냐고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듯이 빠져 죽어가는 그런 사람이 지푸라기 잡듯이 잡은 것이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것이죠. 그것만큼은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것마저도 밤새도록 단어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게 절망이 얼마나 컸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그가 비참했겠냐는 얘기예요. 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높으심, 그 영광을 볼 때 한없이 초라한, 아무것도 없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는 아부 출신의 베드로에게서 한 가지를 보세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 한 가지가 뭔가요? 근데 그 한 가지가 예수님 요구하시는 전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것만은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럼 됐어. 그거로 좋게. 그럼 됐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도 네가 그렇게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어부 출신의 빈털털이지만은 괜찮아. 네가 가진 학문이 없어도, 내 지위가 없어도 괜찮아. 너 실패자였어. 실패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어도 괜찮아. 괜찮아. 내 마음에 남아있는 한 가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됐어. 내 양을 먹이라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역사님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활발하게 놀랍게 새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선교지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역사는 완성될 겁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실패로 점철된 그런 인생 살아온 분 계신가요? 나 같은 것, 신의도 없고 비겁한 실패에 살아온, 밤새도록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번번이 허탕쳤던 그런 인생을 살아온 분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 그거로 좋게 됐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요, 학벌이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베드로보단 나실걸요. 괜찮아요. 여러분 가진 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실패 인생 살아오셨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베드로 그랬어요. 저도 똑같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저의 언변이요, 저의 모든 재능이에요, 저의 전체가 너무 초라해서요. 너무 초라해서 무능력한 저의 모습이 한없이 원망스러운, 정말 저의 입술로 전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 그 영광이, 그 높으심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너무나 저 모든 것이 너무 초라하고 약해서요. 오늘 7시 20분에 늘 있는 것처럼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이 예배를 위한, 자녀들의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회가 모여서 저도 늘 참여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마지막이 7번째, 새 역사의 과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역사에 참여할 일꾼들을 찾을 때 조건도 하나지만은 과업도 하나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15절에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과업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분의 양입니다. 괄호를 쳤는데요, 좀 주목을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손원배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입니다. 가정에 자녀들
내 새끼예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에게 길러달라고, 돌봐달라고. 여기 내 양을 치라고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치는 게 아니고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치면 안 됩니다. 돌본다는 목장에서요. 목사님, 부목사님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돌봐달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 몸을 위해서만 건강한 건강식이나 좋은 음식들 해야죠, 당연히. 그렇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야 돼요. 가정에서요, 목장에서요, 교회에서요. 왜요? 예수님의 양이니까. 예수님의 양이, 그분이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라고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라고요. 지상명령인데 또 다른 형태로 말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지상명령 사실이 하나예요. 세상에요, 선교지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 양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먹여서 살려내고 돌보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는, 물으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아무것도 없어도 실패 인생 살아왔어도 주님 아시죠?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실패하는, 그래서 좌절하고 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날이 새는 시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새 역사에 동이 되게 하셨던 주님, 우리도 예수님을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합니다. 비록 우리가 질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은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의 양을 가정에서, 목장에서, 그리고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는 곳에서 찾고 살리고 먹이고 양육하겠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